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연산군이 쫓겨난 후에 중종이 왕이 되었지만 중종은 반정을 일으킨 공신들의 꼭두각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종은 신진 사림 세력들을 등용하여 반정 공신들을 견제코자 했는데요. 이것이 성종의 균형 정치를 모방한 것으로서 사림파를 근위 세력으로 양성하여 왕의 입지를 높이고 조정의 힘을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중종이 끌어들인 사림파의 거두는 조광조였는데요. 조광조는 김광필 문화에서 수확한 정통적인 도학자로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림학자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조광조가 29세 되었던 해에 삼이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그 해에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5년이 지난 1515년 성균관 유생 200명의 천거와 이조판사 안당의 추천으로 조지서사지라는 관직을 임용되고 그해 가을 증관문과 을과에 급제하여 전적 감찰 예조 자량을 영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급을 일사천리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조광조는 남달리 중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4년 동안 중종은 조광제를 앞세워 급진적인 정치 개혁을 펼쳐나가는데요.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신임은 단순히 신하와 임금 사이를 넘어 동정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 조광조의 분명한 사립 판단과 절도 있는 행동, 그리고 눈치를 살피지 않는 직언을 중종이 좋아했으며 자신 스스로도 도학 정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중종과 조광조의 관계는 군신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지간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고요. 그를 신임한 조광조를 중종은 아낌없이 그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기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훈구 공신 세력들은 호시탐담 조광조의 목을 노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광조를 위시한 신진 사림 세력들이 훈구 공신 76명의 훈작을 삭제했기 때문인데요. 정치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낀 훈구 세력들은 나뭇잎에다가 꿀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을 썼고 또한 그 벌레들이 이를 파먹게 한 다음 궁인들로 하여금 마치 이러한 글귀가 천연적으로 생긴 양 왕께 고하게 했습니다. 주초위왕이란 조씨가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홍경주, 남곤 등 훈구 세력들의 게임에 넘어간 중종도 훈구 세력이 약화되고 사람이 독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정치 생존을 위해서 형제보다 더 가까이 지내던 조광조를 물리치고 끝내는 그에게 사약을 내려 그를 죽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종 때 있었던 기묘사화인데요.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며 형제보다도 더 친근하게 지낸 그의 신하를 중상모략에 넘어가게 해서 사약을 내려서 죽인 역사는 중종을 이조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유약한 왕으로 만들고 맙니다. 충신을 죽이는 역사적 비극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비극적인 한 장을 열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그의 신하를 그는 의도적으로 죽이게 되는데요.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도 아니고요. 중상모략에 넘어가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의 가장 충실한 신하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엄청난 다윗의 실수와 그의 죄를 읽으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끔찍한 죄를 짓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로 물었던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윗,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 온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여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온 다윗. 믿음으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범죄한 것을 보면 죄악의 연쇄 반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어느 한순간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죄악의 연쇄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한 근본 동기는 어디서 시작되었고 또한 그의 범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무엘하 11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첫 번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그 범죄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은 전적으로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권이 어떠한 것인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성경절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을 남용했는지 잘 말해주는데요. 사무엘하 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밧세바와 동침 사건 당시 다윗에게는 이미 5명의 부인이 있었고 또한 애첩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윗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적어도 3가지 이상 명시되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다윗은 분명히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요.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실수는 17절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그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어기게 됩니다. 이미 그에게는 5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한 상당한 숫자의 애첩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그의 정욕이 이제는 골마 터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바로 밧세바와 간음한 것이고 그 결과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명령을 무시한 결과는 어쩌면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훗날 언젠가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부인을 얻고 애첩들을 지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과 먹물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당장 벌을 받게 되거나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결과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과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신명기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의 일에 신실하였다면 다윗은 그의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명령과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훗날에 그가 거두어 들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신실하지 못할 때 분명히 그 결과를 언젠가는 거두어 드린다라는 진실을 깨닫고 매일 주의 말씀과 계명에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윗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오직 주의 말씀과 계명에 신실한 오늘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다윗이 등한히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저희들의 삶이 주께 온전히 헌신하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